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자, 오늘은 3차 전도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밑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열방과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이 일에 충성했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과 열방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본문의 소동이라고 한 단어는 타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동, 소동, 교란, 동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태움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 많은 세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권진영 둘이 있어요 거기? 괜찮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이는 에베소의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같은 거룩한 소동은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상인들에게 이제 위협이 되었어요. 이게 여신상을 조각해서 팔아야 되는데 바울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이것들이 다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데메트리오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합니다.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염려는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마술사들이 사라지듯 자신들의 직업도 사라질 것에 대한 위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는 사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우는 일, 그 다음에 수많은 한마디로 우상 조각을 새기면서 먹고 사는 이 은장색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일이 끊기게 될 위험에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복음은 에베소 도시에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상은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잡신들은 다 끊어야 되잖아요. 사람 의지하는 거 다 끊어야 되죠. 진짜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에베소 지체들이 진짜 믿음 생활하니까 이 도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소동이죠. 자, 세상과 인간계에는, 즉 인간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동이 되고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까 읽었는데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게 지금 19장은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말해요. 에베소 교회를 인해서
이 도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저 큰 소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소동은 이제 영어성이 뭐냐, 트러블로 돼 있어요. 트러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세상에,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들으면 그것도 좋겠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거 참 거룩하다, 독특한데 우리가 충분히 예배소 지역에서 삶을 살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세상과 인간계에 연합이 안 돼요. 세상과 인간계를 완전히 끊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예 안 받아들이고 세상과 인간계의 삶을 살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면서 복음도 받아들여서 인생 플러스 복음은 영생, 이런 공식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 복음은 인생이 아웃되고 영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바울이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룩한 긍정적인 소동이 일어나고 막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소동이, 두 가지 형태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이 복음에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긍정적인 소동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회방하고 폄하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이러한 소동도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 심령이 뒤집어져야 된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뭔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 종교는 뭐예요? 일반 종교는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좀 더 가치 있게 사느냐, 또 성결하게 사느냐, 또 나누며 베풀며 사느냐, 여러 가지 인생 플러스 종교적 교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인생이 전혀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옛날 친구 목사 하나가 저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진리된 얘기를 좀 하다가 저 동감을 하면서, 진짜 그러면 진짜 교회는 부흥이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려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 안 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예루살렘 교회 봐라, 부흥했잖아. 안디옥 교회 봐라, 예배소 교회 봐라, 부흥했잖아. 안 되지. 너나 나나 이제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안 되지. 이게 되겠니? 지금 안 돼. 내가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면 오늘날에 이제 뒤에다 써놨지만 구교와 신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플러스 복음이 돼요. 인생에다가 이 복음을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꼬로 구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부감이 없이, 소동과 문제가 없이도 이 은혜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속량해 주신 걸 믿기만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 사는 가운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 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플러스 이건 복음은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득하고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 설득하면요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또 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자기 마음의 평강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 그런데 진짜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가 인생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0.01%도 합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복음보다 그 도시와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행 19장 봤죠? 읽었죠?
자,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것을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알고서 그 별을 따라 했죠. 이게 되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러면 더 좋겠죠. 뭐 아니어도 상관없고. 근데 뭐 한국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론이에요. 자, 별을 보고 왔어요. 와서 이제 헤롯 왕에게, 헤롯 분봉왕이죠. 분봉왕에게 야, 이 땅에 약속의 메시아가 태어났다.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어요.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 소동이 뭐예요? 이 소동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럼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이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번 25일 날 우리가 마침 25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탄 예배를 10시 20분에 드릴 거예요. 일부 예배 없고요. 그래서 10시 20분에 들어서 행사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1시간 한 반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이렇게 우리가 다 찬양하고 높일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돌아갈 때 어디에서 지금 예수가 왔다고 알려주고 가기로 했는데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안 알려주고 갚아버리고 화가 나고 가지고 여러분 알죠? 몇 세 미만은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그리고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에게 안에 오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와 오늘날 시대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다리는 그 말씀 약속을 믿는 유대교거든요. 근데 그 유대교가 예수를 죽이잖아요. 끝내.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 교회라는 곳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준비된 분들은 이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분 대부분의 한 60% 70% 이상은 이 복음을 가짜라고,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사이비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금도 농후한 거죠. 사실은 전 지금 한 17년 16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쫙 이렇게 갈려요. 받아들이는 분들보다는 아직은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들을 때는 내 앞에서 굴복했는데 말씀을 열고 내가 후배 목사들에게도 또 말씀을 열고 하니까 말씀이 다 돼 있으니까 굴복하는 집에 돌아가면, 교회 돌아가면 적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전체 모든 말씀을 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 심정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안 와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해달라고 말 안 해요. 사모하는 사람만, 사모하는 목사만 오기를 나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사모하는 분들만. 진짜로 사모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책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저 가끔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 공급받고 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동이 지금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유대교를 믿는 헤롯 왕이, 유대교를 믿는 예루살렘이 다 소동이라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 세상과 이 인간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그렇게 다 영접하거나 좋아하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6절로 8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이 사람들이 각국 외국어로 뭔 말을 계속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할 줄 알지? 근데 그들이 괜히 뭘 랄랄라고 다녔겠어요? 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지금 자기들에게 나타난 일,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 자기의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에 대하여 계속 말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이제 혼자서 튀어나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위에 서가지고 모든 그 대중, 수만 명 있는 그 대중 앞에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것이 이제 39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유대교인들이 지금 6월달에 유대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유대교인들, 여호와를 믿으며 앞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유대교인들이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결론 내렸어요? 소동을 했잖아요. 지금 엄청 소동이 일어났는데 결론보다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술 취했다. 니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었구나. 오전 9시에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교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증언을 들어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니들은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놀라운 건 있어요. 이 무식한 애들이 외국말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건 놀라운데, 근데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술 취해서 영어를 하는구나. 술 취해서 사우디 아라비아 말을 하고, 술 취해가지고 아람어를 말하고, 술 취해가지고 헬라로 말하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술 취해서 영어를 잘한다면 저는 술을 먹겠어요. 하나님께 혼나더라도. 술 먹어서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영어를 하기 위해서 나 술을 먹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술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시원하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니 지게들이 지금 증거를 봤잖아요. 정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의 호남 사람들 좀 천대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외국말로 유창하게 말한 걸 보면 뭔가 이게 경이롭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술 취했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나가서 사도들이 다 앞장섰는데 대표로 베드로가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쫙 전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고 성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는 모든 이 131명의 증인들이 전도할 때는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어요. 소동이 일어났지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모세와 다윗을 다 인용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정말 죽지 않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를 보았고 우리가 증인이고 직접 우리에게 왔다라고 증거하는 그 앞에 뭐예요? 어찌할까 하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소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소동을 겪어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를 반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악평을 하고, 예, 그럼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그게. 그러나 곧 있으면 승부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쩔 거 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세례를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131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약속을 사모아 기다리는 131명의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짐부터 뭐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이때부터 바로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바로 부정적인 그런 소동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소동이 동시에 일어나서 결국 3,000명이 뭐예요? 이 소동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이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가 이루어졌고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는 길거리에요, 길거리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며 바울을 잡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부정적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소동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부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화를 내고 그건 이상하다, 가짜다, 이단이다, 쌉이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무리들은 그 말씀이 정말 진리다, 정말 그 복음이 진짜인 것 같다라고 동의하며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전도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구원하기로 작정한 분들은 긍정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멍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전한 거예요? 또 아멘 안 한 거 봐. 여러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잘못 전한 거예요? 다시 해야 돼? 하여튼 짜증이라도 나게 하든가 뭔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전해야 돼, 확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두 개가, 이 부정적인 소동, 긍정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게, 이거는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날 이 말씀 앞에 매료되어서 성령 이끌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분도 있겠지만, 그날 이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한마디로 홀대하고 그렇게 평가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에 또 해주면요, 그들이 듣다 보면요, 이게 앞뒤가 맞기 시작하면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 밑에 자, 고난영 권사님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삶과 말에 요동하지 않는다. 사람의 아들들은 세상과 인간계의 그 어떤 것에 미혹되거나 요동과 소동이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들이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들은 말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렇게 실천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를 악물고 아멘을 안 해? 자, 여러분, 인간계, 세상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요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뭘 쉬워. 어렵지. 응? 김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커? 그래도 요동 안 해? 괜찮아? 왜 김현수 집사님 끄덕끄덕거려요? 나 거기 보고 한 거 아닌데? 이게 어떤 인간적인 말도 어떤 세상에서 우리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나 또는 악평이나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동할 거예요? 작정해서 하기로?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주의해야 돼요. 매우 주의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에 성막 건축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들이 있는데, 장신구를 없애라는 것이 있거든요. 장신구는 다 우상숭배로 가고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일반 모든 사회와 국가와 시민들과 어떤 가치와 공동체와 사람들의 어떤 좋은 평가, 여기에 우리는 너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악평하면 우리가 또 반대로 미치고. 여러분,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 대단하다 해도 그냥 뭐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야 너는 정말 못됐다 해도 그냥 아들이야.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아들로 한마디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하지. 그들의 평가에서 내가 바꿀 용의가 없는 거. 우리는 그들이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바꾸라는 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금방 읽은 말씀이. 그래서 반대로 우리들이 믿고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룰, 그들의 도덕과 윤리, 그들의 모든 가치가 우리에게 요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이 복음과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큰 트러블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다음 읽어봐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복음은 유대교와 세상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았다. 그들의 삶에 문제를 주는 고약한 복음이었다. 복음은 인생의 문제를 위로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죽임과 버림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 중에 교회 지체들의 그 삶,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그 사회생활이나 국가생활이나 인간관계 생활이나 어떤 생활에 어떤 위로나 격려나 치유나 그런 말이 있는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예. 신약이 없다니까요. 신약에.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는 너무 이상하게 반대로 가버린 거, 반대로.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 지체들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교회로. 자, 읽으세요. 계속 시작. 권원영 권사님만. 국가교회로 타락한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소동할 만한 복음을 약화하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구원하는 복음주의로 변질되었다. 오늘날 개신교회의 복음은 세상과 사람들과 부딪히고 문제가 되고 소동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새남교회의 복음은 초대교회들과 동일하게 세상과 사람들과 신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을 빼앗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남의 지체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문제가 되고 소동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각오하고 단단히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룩한 소동, 아까 이제 긍정적인 소동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반대와 핍박의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접했을 때부터도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시슴으로 계속 성령님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오게 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평가해? 유대교가 전염병이란 거예요. 연병. 이 바울은 연병이란 거예요. 연병. 여하튼 얘만 왔다 하면 다 전염이 돼버려요. 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연병이에요.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연병을 퍼뜨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까지 다 쫓아다니면서까지 이 바울은 그들을 소동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요동시키고 그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여하튼 우리 주변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모든 이 인생의 가치와 자기들의 어떤 인생관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요동을 시켜줘야 돼요. 소동을 일으켜줘야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활 누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인자의 삶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인자로 오신 삶을 없애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택했는데
모든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부활의 생명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인류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버려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왜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 부딪힘과 트러블이 생겨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분들은 그 말을 아멘 할 것이고,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들은 그 문제 한마디로 반기를 들 거예요. 그러면 왜 죽어야 하냔 말이야. 왜 죽어냐? 왜 이렇게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의 아들이 되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인간 옛사람을, 이 모든 세상을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계속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날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소동 때문에 바울은 뭐래? 난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죽는다고. 얼마나 큰 소동이 있길래 바울은 자기가 죽는다고 표현해요. 저 여러분 계속해서 내 내면에서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죽을 자는 죽어나가야 되고 살 자는 살아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항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바울 안에서 그리고 세라민들 안에서 거룩한 소동을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내가 어떻게 소동을 일으켜? 내가 무슨 힘이 있길래 저들에게 긍정 부정의 소동을 일으키겠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부정 긍정의 소동을 일으켜 주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누구에게는 내가 정말 밉상이 되고, 누구에게는 내가 정말 밉상 반대가 뭐예요? 호상? 세나민들은 여러분 읽어봐요. 자, 세나민들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세나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동안 큰 변화를 가져야 한다. 가족들에게도 경이로운 성장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남교회가 군산과 서울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며 개신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에베소 교회와 같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들의 온전함으로 많은 신자들과 선교사와 목회자와 개신교회에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 그리스도에게로 이동하는 역사가 대규모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 안에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에게 문제를 주며 인생을 버리고 폐기 처분하도록 강하게 전해야 한다. 인생에 더해질 복음은 없다. 인생과 영생은 공생하지 못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당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바로 옮겨지는 거. 바로 세상에 있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옮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생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제단이 그래서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스도 몸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도 예수의 몸이에요. 성소는 예수의 몸, 지성소는 그리스도의 몸, 마당은 십자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인들 중에 예수의 몸까지 많이 들어와 계셔요. 감사하게도. 마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몸까지 들어와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한마디로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 영성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의 몸까지 들은 거예요. 왜 그래요? 휘장이 예수의 몸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멘. 휘장이 찢겨 들어간 뭐예요? 그거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 안에만 뭐다? 말씀이 있어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그 증거판 그리고 속죄소, 예, 거기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발대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이 십자가 영선한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 예수 몸까지 들어온 그 교회, 영문까지 들어온 그 모든 교회들을 우리 새남교회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분명히 우리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좀 더 먼저 세워져서, 예, 그들 교회, 지금 그 마당에 있는 교회 또는 예수님의 몸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소동을 줘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소동을 일으켜줘야 한다고요. 거룩한 소동, 긍정적인 소동. 그래서 그들이 그 소동을 겪고 나서 이제 한 발짝만 가면 되는데, 내가 정말,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새벽에 다. 여러분 떡상이 뭐예요? 떡상 분향되면 다 우리가 예수님과 죽고 함께 죽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번제단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점점 거의 다 왔다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성소에 들어갔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새남교회가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금 예수의 몸까지 온 그 모든 교회들에게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들에게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주는, 그럴 만한 규모와 그럴 만한 믿음과 사랑과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 기도할 텐데, 우리가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어둠이에요. 그리스도 몸 밖에는 사망입니다. 예, 그리스도 몸 안에만 빛이고 그리스도 몸 안에만 생명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우리가 전에는 다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어요. 지금은 뭐다? 빛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 결정을 하셔요. 뭐 중간지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여러분 생명의 씨가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잖아요. 예수의 몸에는 없다니까요. 마당에는 더욱더 없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동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들도 다 이동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들 됐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됐는데. 아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정말 오늘 주제처럼 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이런 소동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예, 정말 미지근하게 살면 안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새남교회는 2004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10가지 선포 기도 가운데 하나가 새남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10가지 선포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그동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나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부족했어요. 솔직히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통치로 연결한 부분에 좀 부족했다. 소동은 일어났는데 그것을 정말 주님의 통치까지 연결시키는데 부족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남교회와 지체들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인해 거룩한 소동이 대규모로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통치로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좀 줄였는데요. 8번째 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까지는 어제 지난주까지 다 했으니까요. 8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남교회와 지체들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인해 거룩한 소동이 대규모로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통치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